성경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이고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구절과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소위 대형 교회다, 나아가서 초대형 교회다 이러면서 굉장했어요. 굉장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뭔가 소문이 나쁘게 자꾸 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을 이렇게 했다, 또 교회 운영이 또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여자들을 자기 부인도 아닌데 막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이상한 괴상한 행동을 했다. 뭐 종종 가다 그런 소리가 듣겨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열정이 굉장했는데, 그래서 참 좋아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 말이야.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아예 그냥 가인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중간중간에 빈틈없이 잘 나가다가 엉망됐다가 또 회개하고 잘 나가다가 또 엉망됐다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사실.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돈이 많아지면요, 다윗 같은 큰 믿음이 크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축복한 솔로몬도 돈 많아지니까 그러면 돈이 원수야. 비죽박죽 돼버렸어요. 나라도 반잘러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됐어요. 그럼 이 돈이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재물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2800조, 2700조, 1682조, 뭐 하여간 여러 가지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는 왕실과 자기 개인 거 합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 숫자를요,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뭐 2800조나 1600조나 뭐 그게 그거지.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냐? 진짜 불행하더라고요. 그 호텔을 한 동을 다 사야 돼. 그래가지고 경호원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 대신들, 부하들, 또 거래할 사람들까지, 거래할 온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방까지 다 있는데
방을 400개나. 이 양반이 자는 데는 빈살만인가 빈궁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는 방은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 다른 방도 뭐 싸진 않겠죠. 몇 백만 하겠죠. 그래서 대략 이쯤 저쯤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10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안 죽으려고 온통 다 사고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방 저 방에 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처음에는 야 좋겠다 돈 많아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죽을까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 그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그냥 거기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촌 형인가 뭔가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르고 가택연금을 시키고 그 왕족들 전부 꼼짝 못하게 그냥 여행도 제대로 못하게 해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가택연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사는 참 형편없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돈이 많으면요 엄청나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사는 방식도 안 좋아요. 그래 뭐 한 달에 뭐 수입이 교회 뭐 헌금 수입이 뭐 몇 억이다. 지금 들으니까 무서워요. 몇 푼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막 한 달에 뭐 몇 억이다 그러니까 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룻밤 자는 그 숙박비에 그것도 안 돼. 그 사람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러고 앉았어. 그리고 세상에나 1억씩이나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방을 얻다니.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나라 평균 중산층의 재산, 중산층이 뭐 한 20억쯤 되고 월 수입이 한 5, 6개이 되고 이게 중산층이래요. 이 사람들하고 총재산하고 저 사람하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 하룻밤 숙박비가 우리나라 중산층 사람의 돈 같이 3, 4천 원 되더라고요. 우리도 한 3, 4천 원 들여가지고 숙박시키고 친구 뭐 할 것이 다 시키고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산층도 안 되는데도 3, 4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10억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3, 4천 원 정도예요. 그냥. 근데 좋아 보이는데 그 돈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땡기면은 그만큼 더 권위도 올라가고 힘도 있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알아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불가능하다는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알아줘요. 사람들이 알아주면요 위험해요. 이게 좌우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참 됐는데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더라고. 요리 뜯고 저리 뜯고 요리 째비고 저리 뒤통수 치고 편하게 살 걸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그거 하려고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막 더 크게 더 많이 더 배 터지게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이 요즘 들어왔냐? 그게 아니고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계속 했었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그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안 되겠다 회개하자. 야, 너무 악한 행동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많고 악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 양반은 회개하고 막 이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 성경책 오늘 보면 다 펴놨죠? 한번 봅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거기만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우리한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면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꼬라지 좋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거둬주십시오 하면서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할 테니까 내가 그동안 잘했잖아요. 아시죠?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늘 기도한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미사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했다 이거죠. 그거를 가지고 덤비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모든 죄악과 악행에 대한 것에 대하여 변명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멱살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고 주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말씀 약속하신 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악으로부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돼요. 오늘 9장 23절에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이 딱 아셨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아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원한 비밀을 환상으로 알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또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황폐한 상황을 좀 보세요. 자기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뭐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 빨리 내놔요.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단히 떳떳한 것처럼 떳떳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 지키실 분이고 원래 또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게 하소서, 지혜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다 같이 시작.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예,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래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떳떳하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상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서 뭐하냐? 이사야 4장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왜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정말 찬송답게 하려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진짜 찬송을 받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천국이 돼야 된다. 너는 천국이 돼야 돼. 너는 천국이 돼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나한테 진짜 찬송 부를 거고 나는 진짜 영광 받겠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러는 겁니다.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 원맨쇼하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딱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기도 시작할 때부터 알고 딱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과 그리고 오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 여기까지 다 보여줘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 일에 71회 중에 한 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는데 마지막 7년 동안,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7년 딱 잘라서 이 동안에 7년 동안에 고생한대 뭐 이렇게. 그리고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앞에 3년 반은 좀 괜찮고 후에 3년 반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요, 시간을.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 살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 안에서 7년이란 완벽한 세월 속에서, 7년이 우리에게 70년도 될 수 있고 7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3년 반은 믿느라고, 잘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나머지 7년 반은 이제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어요, 순교해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해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어야 돼. 정말 천국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찬송을 돌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것은 다 죽어야 돼.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았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첫째 부활했어요. 그래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상에 경배 안 한다.
평하더라. 안 맞는다. 그러면 목 잘라. 그러니까 잘라. 그냥 이렇게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굉장히 막 7년 환란에 막 어리둥절하게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은 환란이다. 7년 동안 겁나게 환란이다. 우리가 환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란을 당하느냐? 믿음의 최고봉이 되는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무리 태워도 그대로 있는 순금,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순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빈살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쓴다 이겁니다. 그 돈 때문에 바둥바둥 안 한다 이겁니다.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도 쳐야 되고 술집도 해야 되고 그러다 잡혀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고생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 열심히 땀 흘리면 먹게 돼 있고 농땡이 치면은 무숙자 노숙자 이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기 달렸고 그거는 그 평범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재물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목표를 하여 살 것이냐, 그거 제발 하지 말아요. 고생해요. 많을수록 고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감옥 들락거려요. 없는 사람들은 안 들락거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살아요. 배도 안 고파요. 잠도 잘 자요. 편하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요, 목숨 걸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담대하래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도 내 안에서 세상을 이겨. 지는 게 아니야. 죽어도 살면 그보다 더 이기는 거 있어요? 죽은데 살았어. 진짜 약올릴 거예요. 주인놈이. 응? 때렸어. 한 대 맞았는데 하면서 가까이 와요. 자꾸. 또 때렸어. 하면서 가까이 와요. 나중에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럴 거야. 그만큼 여기는 완벽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이겼는데 나 봤지. 나 지금 이렇게 됐어. 온 세계 왕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야. 됐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심판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아프면은 병원 가죠. 주사 맞아요. 따끔해요. 맞기 싫어요. 근데 더 아프면은 수술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칼로 다 잘라가지고 끄집어내 해가지고 또 집어넣는다 그래요. 합시다. 살아야 되니까.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상한 사람만 안 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죽어요. 수술하는 것보다 쉬워요. 나았어요. 이건 다시 살았어요. 보통 사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난세에도, 이 교회도, 개독견이 개자가 들어가야 속이 시원한 이런 시대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온 하나님 나라의 죄인인 것처럼. 사실은 죄인이죠. 대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사람. 야곱이 하나님하고 또 맞짱 떴잖아. 그래 하나님도 아유 귀찮아 죽겠네 나 갈래 하면서 졌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겨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도 이기고 천국도 침노하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죄인이고 악한 인간들의 대표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솔직히 해서 전부 하나님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쁜 놈, 괘씸한 놈, 올라타다니 나를 안 그러고 크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크게 은총은 무슨 은총? 돋보리도 안 되고 그게 뭐야? 왕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그게 뭐야? 그러다 그냥 죽었잖아. 그 사람 죽지 뭐 사람. 그런데 왜 크게 은총을 받는 자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에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목표가 된 사람은 크게 은총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좀 빈살만처럼 돈 좀 하나님이 한 3,000주 주나? 크게 은총 받으면 그거는 크게 은총 받은 자 아니고 크게 저주 받은 자. 천국 못 가면 저주죠. 부자 천국 가기 힘들다니 그거 좀 알아야 되겠어. 그거를 돈 들어오는 거 싫어요. 나 하나님만 섬길래요. 재물 안 섬기겠습니다. 앞에 사람들 보니까 전부 재물 때문에 코피 써졌어요. 그거 안 합니다. 왜 내가 고생을 사서 해요? 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은총. 그 은총이 얼마나 큰데요.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하고 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 최고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이 험난하고 음란한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서로 싸울 게 아니고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나네, 뭐 내가 진보적인 목사니, 뭐 보수적인 목사니, 우리 교회는 그렇다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이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기복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막 따따붙다 어제까지 친한 사람들이 막 왼수가 돼가지고 막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난리야. 그건 다 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을 받은 게 아니고 크게 은총의 반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해가 오라요 이런 하나님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천국, 네옴시티가 아니고 천국, 영원한 천국, 그거를 크게 차지하는, 크게 은총받은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